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의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들을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인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의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를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어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아니라. 죄송합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이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의 삶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오늘 왜 말이 이렇게 꼬이는지 모르겠네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를 씻음받아 죄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을 마음의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여 믿음을 소유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예배자의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인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부분을 사실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또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도 있고 또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가려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아합 가문을 심판할 도구로 부름받은 예후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열심을 다해 성취해 갔습니다. 예후는 이스라엘 왕 요람을
자신의 손으로 처단하는가 하면 연이어서 유다와 아하시야를 처형시킴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백성을 죄악의 길로 인도하던 악한 지도자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그가 대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을 바알 우상의 도장으로 만들어간 악한 여자 이 이세벨을 또한 단호하게 살해함으로써 이스라엘 내 추악한 우상 문화를 또한 추방해 나갔습니다. 예후는 이에 그치지 않고 안전한 사마리아 성에 몸을 숨기고 있던 아합 왕의 손자 70명을 모두 다 살해를 했습니다. 또한 12절로 14절에 보시면 유다와 아하시아의 친척 42명을 도륙해서 이스라엘에 잔존하고 있던 죄악의 씨앗들과 타락의 가능성 등을 아예 그가 제거를 해버립니다. 이러한 잔인한 사륙은 흔히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그런 정치 숙청 작업과는 전혀 다른 이건 정치 숙청이 아닌 것과 달리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에 대한 숙청이었지 절대로 그런 인간적인 어떤 감정에 의한 숙청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립은 바로 죄악을 도말하시고 이 땅에 당신의 공의를 실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것이 바로 이 놀라운 사건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예후가 주축이 되어 전개한 이 아합 가문, 정말 가장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 아닙니까? 아합 가문의 멸망 사건을 살펴보면서 점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그럼 삶의 자세는 과연 무엇이고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이 사건을 통해서 죄의 세력은 단호하게 이처럼 대처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예후는 아합 왕의 집에 있는 사람 가운데 아이나 부녀나 할 것 없이 모두 죽였습니다. 거기에는 예외가 없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이 아합 가문에 대해서 멸망을 이야기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예후는 아합 가문에 통치하는 왕국에서 나름대로 지위를 누렸거나 혹은 아합 가문에 가까운 친구와 심지어 제사장까지 죽였는데 아합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실제로 11절에 보시면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귀한 귀족들과 신뢰받은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외에도 예후는 유다왕 아하시야와 절친한 관계에 있던 사람들마저도 모두 처형시키는 그야말로 대대적인 사륙을 그가 감행했습니다. 12절로 14절에 보시면 예후가 일어나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왕 아하시야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야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우의 아들들에게 문하로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며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열심과 충성으로 이 일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예후의 대대적인 사륙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악과 부패를 미워하고 싫어하시는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깨워 준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악에 대해서 단호해야 한다는 사실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어떤 조그마한 동정이나 연민의 정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죄의 값은 사망, 죽음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대적하고 죄에 대해서는 척결해야 합니다. 죄악과 대화하면 절대 안 됩니다. 대화하고 죄의 세력에 동정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타락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녕 신앙의 세계에는 의냐 불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단호하고 분명한 선택만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냉정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단호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도 죄를 물리치며 단호하게 끊어내면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 주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선한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본문 15절로 17절에 보시면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네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아합에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신앙의 기치를 높이 들고 대대적인 개혁 작업을 추진하고 있던 예후는 아합 가문을 멸절시키기 위해 병거를 타고 이제 사마리아로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 와중에 예후는 뜻밖의 한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는 바로 네갑의 아들이었던 여호나답이었습니다. 당시 여호나답은 비록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혹은 레위 사람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인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헌신적인 삶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위에서 존경을 받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여호나답의 가문은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점점 타락해 가던 성읍 중에 그 가운데 거하지도 않으면서요, 무려 300년 동안 홀로 경건한 생활로 일간에 왔던 가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집안이었습니다. 에레미야 35장 6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네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이처럼 이렇게 경건한 삶을 이 가정이 살았던 것입니다. 물론 여호나답은 이와 같은 경건한 집안 사람답게 부패한 세상 일에 무관심했지만 예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이 분명 하나님의 뜻을 쫓는 거룩한 사역임을 깨닫고 일부러 예후를 만나러 찾아왔던 겁니다. 한편 예후는 자기를 만나러 온 여호나답을 한눈에 이제 알아보고 그에게 인사를 하면서 여호나답에 대한 자기의 존경의 마음을 또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나답으로 하여금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일대 개혁 작업에 동참할 것을 또한 요청하고요. 또 자기 병거에 태우고 함께 같이 더불어 사마리아로 향해서 나아갑니다. 물론 당시 사람들은 여호나답이 예후와 함께 병거를 타고 있는 것을 보고서는 예후의 진실성을 더욱 확신하게 되실 겁니다. 이처럼 경건한 사람은 그저 자기의 개인의 신앙생활에 안주하지 않고 주의를
돌아보면서 또 주위에 이런 경건한 자들이 있을 때 또한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같이 함께 힘을 더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동조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일에는 함께 동참해서 같이 그 일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일을 보고는 그 일에 대해 열정을 가지며 직접 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살아있는 신앙인은 믿고 소망하는 바로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행동해야 합니다. 실제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으로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자기의 믿음의 표현을 당당하게 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선한 일에 적극적인 자세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달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죄는 그 모양이라도 남김없이 소멸시켜야 합니다. 자, 예후는 이스라엘을 타락시킨 주범인 아합 가문을 처단한 이후에 이스라엘 안에 잔재해 있는 각종 죄악의 욕소들을 하나하나 이제 척결해 나가는 아주 대개혁 작업을 작수하게 됩니다. 자, 그 일을 위해 예후는 마치 자신이 아합 왕보다 더 열심히 바알을 섬기는 것처럼 속여서 이스라엘 땅에 거하던 모든 바알 숭배자들을 한 곳으로 다 모이게 합니다. 20절로 21절에 보시면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하게 열람해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 사람을 들어보내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산당에 들어가매 바알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 아주 꽉 찼더라고 했습니다. 자, 물론 이때 여호와의 종은 얼씬도 하지 말라고 그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예후가 네감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에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딱 아주 선을 그어서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후는 한 곳에 모인 모든 바알 숭배자들을 모조리 다 처형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자들을 처형시킨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섬겨오던 각종 우상과 가증한 물건들과 건물들을 모두 다 파괴하고 불살라버리는 아주 전체를 아주 초토화시키는 이런 일을 그가 행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땅에 우상의 흔적들을 모두 제거합니다. 이러한 예후의 개혁 작업은 그 삶이 죄와 허물로 점철되어 있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큰 시사를 하는 바다고 크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 예후를 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들 삶 속에 내재해 있는 모든 죄악의 요소들을 우리도 들추어내고 그 죄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청산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와 허물이 모두 청산되지 않은 채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절대로 그것은 우리가 불가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녕 우리가 참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 삶 가운데 죄들을 자꾸자꾸 청산해 가야만 합니다. 또한 청산하되 그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또는 아니면 부분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아예 제약된 요소는 무엇이든지 그 모양이라도 남김없이 우리가 청산하려고 애쓰셔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보시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한다는 것은 곧 매우 소극적이고 염세적이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진취적이고 더 합동적이어야 되고 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가까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피동적이고 절대 힘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는 매우 단호한 사람들이요, 부패한 세상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기 목소리가 있는, 그야말로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선한 일이 있으면 주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우리는 앞에 나서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유부단하게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 동시에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죄악은 그 모양조차도 단호하게 우리가 끊어버리는 참으로 확실한 자기 표현에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죄의 값은 뭡니까요? 사망이니까요. 죽음이니까요. 자,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우리가 한번 자신을 또 점검해보고 돌아보면서 우리는 매 순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주님이 이러셨지, 항상 주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죄를 씻음받고 거룩한 우리 성도의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 과연 이런 성도의 무리가 됐는데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한 일에 적극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의 모양들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기면서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신앙으로 살고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런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좋은 일에, 선한 일에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모습으로 우리 남은 생을 살기로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약합니다. 우리 참 부족해요. 이런 말씀을 듣고 각오도 하고 결단도 하지만 넘어지는 숫자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아버지,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생각나게 도와주세요. 네가 나의 아들이다. 네가 내 딸이다. 네가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를 거룩한 무리로 성도를 세웠다. 항상 하나님 이런 음성이 들려오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다운 모습을 놓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